어린 시절 어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사랑방에 모여서 옛날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을 때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옛날에 산에 갔었는데 어찌하다가 너무 늦어서 내려오는데 산에서 파란 불이 있어가지고 봤더니만 호랑이 불빛이었다고. 불빛이 얼마나 큰지 이거만하다고. 그러면서 너 윗집에 누구 알지? 예, 그 아저씨가 호랑이를 만나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 나도 개를 몰고 산에 갔는데 갑자기 개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오줌을 막 질질 싸고 봤더니만 호랑이가 그냥 지나가더라고. 침묵이 흘러요. 조용합니다. 그때 화장실 가고 싶은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어쩌다가 고양이만 뻐시럭거려도 호랑이를 알고 놀라가지고 얼마나 급하게 하는지 몰라요. 자, 밤길이 무서운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옛날 이야기를 해준 아저씨 말을 100% 믿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너무 무서운 거 실감나고.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 무섭기는 하나 그 전에 아버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사실적인 경험이라고 하면서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분이 산에 가서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저 정면으로 만났는데 이분은 도망갈까 말까 하다가 생각하기를 아니다. 내가 정신 차리고 여기서 이겨보자 해서 호랑이가 네 발로 기기 때문에 자기도 서 있다가 땅을 짚으며 네 발로 기어서 엉금엉금 호랑이를 향해서 기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호랑이도 다가오고 사람도 다가오고 거의 가까운 거리 있을 때 한 바퀴 확 돌면서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몸으로 한 바퀴 돌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호랑이가 뒤로 물러나면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자기보다 더 센 놈인 줄 알고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혹시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더라도 도망치지 마라. 어떻게 하느냐? 땅에 엎드려 네 발로 기고 한 바퀴 굴러서 소리쳐라. 저는 호랑이 만나면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써먹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호랑이를 만나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호랑이보다 더 무서워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무서워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다윗만큼은 골리앗을 안 무서워하는 거예요. 다 무서워하는데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면 어느 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각자 나름대로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블레셋은 소고를 기점으로 해서 에베스담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진을 쳤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바로 엘라 골짜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 블레셋 지역에서 한 군사가 나오는데 골리앗이 나와서 모든 사기를 다 깎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호랑이를 만난 사람처럼 블레셋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을 그렇게 떨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깔보고 있었어요. 왜냐? 이미 골리앗 때문에 모든 사기를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은 다 두려워하는데 누구는 안 두려워해요? 다윗만큼은 안 두려워해요. 대체 그 마음에 뭐가 들었길래 다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일까?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아담하니 예쁘장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외모로 바라볼 때는 강함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속에서는 너무나 강한 면모가 나와요. 한국의 격투기의 챔피언인 한 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챔피언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합 전에 서로의 눈빛을 본다는 거죠. 각자 링에서 나와서 서세요 하고 얼굴을 딱 바라볼 때 눈빛을 바라보는 느낌이 그날의 경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눈빛을 봤을 때 이기겠구나. 그럼 이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여지없이 경기에서 패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느낌이 빗나간 적이 자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눈싸움에서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눈싸움에서는 누가 밀리는가 하는 거예요. 누가 밀릴까? 먼저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싸움에서 눈길은 어떨까?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26절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자,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안 봤기 때문에 당당할까? 이 내용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눈길이 보통 당당한 게 아니에요. 꿀림이 없고 밀리질 않아요. 분명히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형들을 만날 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소리와 모습을 보았어요. 보았는데도 당당해요. 그 모습에서 전혀 꿀리지 않는 모습이 역력해요. 당당합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바라보는 모습이었고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도리어 당당하고 한번 싸워보자. 이 자세가 다윗의 눈초리였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밀리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다윗이 바라봤던 골리앗의 눈초리는 어떨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떨까? 그 내용을 어디에서 소개하냐면 사무엘상 17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소개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니 이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자, 여러분, 업신여긴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죠? 상대를 낮춰보는 거예요. 상대를 우습게 깔보는 거예요. 이것이 업신여김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업신여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의 모습을 볼 때 서로의 마음이 밀리질 않아요. 그러면 외모로 볼 때도 다윗은 불리하고 여러 가지 모습 볼 때 다 불리해. 다윗은. 왜냐? 다윗의 이 신장은 골리앗에 비해서는 너무나 적어요. 골리앗의 신장을 얼마라고 하냐면 계산해 보면 약 2m 80cm, 약 3m에 가까워요. 여러분, 방에 들어가면 천장의 머리가 다 숙여야 돼요. 이 정도가 골리앗의 신장이고 골리앗이 입고 있는 갑옷의 무게는 약 57kg. 한 사람이 몸에 매달려 있는 무게예요. 그런데 그 몸으로 싸우는 이 골리앗을 어떻게 다윗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외형으로 바라본다면 도무지 될 수 없어요. 다윗은 왜소하고 골리앗은 장대예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덩치가 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우락부락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할 때 잘 말을 걸지를 못해요. 근데 막상 그 사람과 상대해서 말을 걸어보면 순한 암소 같아요. 여러분, 사람 외모 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실수하게 돼요, 외모 보면. 그런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서로가 밀질 않아요. 다윗도 골리앗을 무시하고 골리앗도 다윗을 무시해요. 이 싸움에서는 뭐냐? 다윗과 골리앗은 싸워봐야 결론 나요. 싸워봐야. 외형을 가지고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윗과 골리앗은 서로가 이렇게 싸워봐야 알아야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싸워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알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군대의 모습은 어떨까? 군대.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의 모습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이 군대에는 바로 이런 거지요. 먼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래요.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놀라기는 놀라는데 어떻게 놀라요? 크게 놀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경에서 화장법은 대단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을 보면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상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이런 상황에서 그대로 전투가 벌어지면 이스라엘은 100% 패합니다. 왜? 벌써 무서워서 싸움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이 싸움은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런데 유독 누구만 강해요? 다윗만큼은 무서운 게 없어요. 두려운 게 없고 당당한 거죠. 우린 여기에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외적으로 보아 불리하고 이스라엘 군대로 보아 불리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어떻게 다윗이라는 사람 한 사람은 당당할까? 그의 마음속에 대체 뭐가 있길래 무엇이 있길래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만드는 것일까? 다윗의 마음속에 대체 뭐가 있냐? 이 질문이죠. 다윗은 무서움은 둘째 문제이고 너무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에 관심 가는지 알아요? 다윗은 바로 사울 왕이 걸은 포상금에 관심을 가져요. 사울 왕이 내걸은 포상금이 뭐지요? 많은 재물과 그 다음에 자기 딸을 걸어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나가서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사위를 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내가 모든 세금을 다 면제하겠다. 자, 해볼 만한 싸움이죠. 근데 용기가 없는 것 뿐이죠. 그런데 다윗에게는 뭐냐면 저거 좋은데 왜 못 나가지? 그러면서 금방이라도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것을 벌써 군사들이 도망치면서 골리앗이 나왔을 때 도망치면서 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재차 확인하는 것이 누구냐? 다윗의 여유였어요. 자, 다윗은 당당하는데 이것이 허풍이 아니라니까요. 사람 중에는 진짜 무서운데 허풍 떠는 사람이 있고 안 무섭기 때문에 당당한 사람이 있어요.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당당한 사람이었어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면 알 수 있냐면 사무엘상 17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이게 무슨 말이냐? 다윗이 하도 당당하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왕이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데려와봐. 보니까 다윗인 거예요. 그 다윗이 왕 앞에 가가지고 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싸웁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운 거예요. 사울 왕이 이 말을 들어보니까 너무 안심해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 사람과 싸울 수 뭐라고요? 없다. 너 싸워서 안 돼. 그러면서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아, 네 용기는 고맙다. 참 고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야, 이스라엘에 아무도 너는 그렇게 하는구나. 고맙다. 근데 너는 소년이나 너무 어려서 안 돼. 그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꾼이야. 안 돼. 돌아가라. 이게 사울 왕의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 형들도 자기를 무시하고 사울 왕도 자기를 무시하고 군사들 역시 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사울이 다윗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옛날의 경험 얘기를 해요. 내가요 과거의 양을 칠 때 어땠는지 알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 던집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 보니까 주의 종의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아니 내가 과거에 이 양을 칠 때 그 칠 때에 사자와 곰을 쳐서 죽였다고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근데도 안 믿어줘요.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다윗의 당당함 바로 힌트를 어디서 얻느냐?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힌트를 줘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자, 다윗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누구?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는 누가 있느냐? 여호와가 온통 차지하고 있고 여호와가 그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당당함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있어도 골리앗을 눈앞에 보고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이런 말을 던져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던져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가요. 이게 누구냐?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다윗의 당당함은 자기의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을 통해 나오는 분출되는 능력이었어요. 이게 다윗의 힘이었어요. 다른 말을 말하면 다윗의 뒷배, 즉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 여호와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당당하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요. 아니 그 속에서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사울 왕도 군대도 여러 사람도 다 믿는데 왜 다윗만 당당한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 믿음과 신뢰 차이예요. 하나의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치유 상담의 전문가인 정택이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도 상처가 참 많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완전히 추락돼서 어디 나가서 말을 못해요. 너무너무 추락된 자존감 때문에. 그런 사람이 치유를 받고 연구하면서 상담을 전공하면서 아주 상담의 대가가 됐지요. 이분이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할 때 한 강 집사님으로부터 초청을 받아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경남 충주에서 호텔 사업을 하다가 다시 미국에서도 큰 사업을 하는데 정택이 박사가 왔다는 것을 소식을 알고 강 집사님이 초청하는데 그 초청한 식사 초대가 어떤 시간이었느냐?
이 강집사님이라는 분이 사냥을 좋아해요. 사냥개를 몰고 사냥을 하는데, 식사하는데 분명히 자기가 하는 식사율이 뭐냐면 곰고기도 먹어봤고 사슴고기도 먹어봐서 알았어요. 아, 사슴고기구나, 곰고기구나. 그런데 한 번도 안 먹은 고기를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지요. 이 고기는 대체 무슨 고기냐? 그랬더니만 호랑이 고기라고 그래요. 호랑이 고기.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거실에서 비디오를 하나 트는 거예요. 비디오를 딱 트는데 보니까 자기가 잡은 이 호랑이의 그 비디오를 촬영을 쭉 하는데, 어느 추운 겨울날 눈이 막 쌓이는데 개들이 막 짖으면서 함께 강집사의 형제가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사냥하려고. 그러다가 개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요. 그때 호랑이 소리가 와 하는 호랑이 소리 들리니까 개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방을 향해서 그냥 뛰어가는 거예요. 너무 급한 나머지 비디오가 딱 끊겨요. 여기서. 그리고 가봤더니만, 강집사의 형제가 가봤더니만 신기한 모습이 연출돼요. 나무 위에 호랑이가 올라가 있고 그 밑에 개들이 딱 포위해가지고 못 도망가게 짖고 있는 거예요. 호랑이가 황소만한 정도의 크기의 이 호랑이가, 그래서 이 강집사님이 총으로 쏴가지고 떨어뜨렸는데 정작 황소만한 그런 호랑이가 있어서 그 호랑이를 잡았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보통의 개들은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다 숨고 느낌으로 무서워서 못 가거든요.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개들을 보고 호랑이가 도망갔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호랑이 소리를 들으면서 개들이 쫓아갔다는 것도 역시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 당시에 지역신문을 딱 보여주면서 보라고 사실이라고 신문까지 난 기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보통의 경우 개들이 호랑이 소리만 들어도 오금이 저리고 오줌을 싸는데 어떻게 이 강집사님의 개들은 호랑이 소리, 호랑이 소리를 듣고도 그걸 향해 뛰어갔을까? 그리고 못 내려오게 지키고 있었을까? 이 개들이 경험을 통해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냥개들은 한두 번 훈련받은 개들이 아니에요. 왜냐? 개들이 쫓아서 곰을 포위하고 있으면 해결은 누가 해요? 주인님이 빵 하고 총으로 해결해서 죽어요. 그러면 꼼짝 못하고 그 곰이든 누구든 죽어요. 이것을 한두 번 경험한 것이 아니니까 그날도 역시 어떡합니까? 호랑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포위하고 몰아넣으면 누가 따라와요? 주인님이 오는 거예요. 빵 한 방이면 끝나는데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무서운데도 호랑이를 무서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뒷배가 있는 거예요. 누가? 자기들을 지켜주는 주인님이 계시니까 믿는 거죠. 소년 다윗이 사울 왕도 쩔쩔매고 군사들도 무서워 떠는데, 그런데 다윗은 당당하고 도전해요. 이유가 무엇이냐? 그의 중심 속에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요. 다윗이 교만해서도 아니고, 다윗이 잘난 척해서도 아니고, 무식해서도 아니라 그를 도우시는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100% 믿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과 시선 속에는 골리앗이 무섭지 않았던 거였어요. 이게 다윗의 당당함입니다. 여러분, 사냥개도 자기 주인을 믿고 당당한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무수하고 떠는가 하는 이 질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사냥개들이 주인을 믿고 가듯이 믿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초라해 보이지 않습니까? 초라해 보이지 않나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난관, 장애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현실의 장벽을 바라보고 현실의 골리앗 때문에 무너지고 주저앉아요. 왜 뒷배 나를 봐주시는 하나님이 안 보일까? 왜 그분을 믿지 않고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나갈까? 하나님은 분명히 골리앗을 무릎 꿇게 하시고 도우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를 봐주고 돌보시는 그분인데 왜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것일까? 소년 다윗은 모습은 외형은 왜소했으나 그의 중심 속에는 크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의 강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구원 되시는 그런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뒷배잖아요. 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믿어보라니까요. 한번 나를 도우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요. 사냥개가 주인을 믿고 호랑이도 쫓아가는 이 모든 당당함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필요한데 너무나 초라할 때가 많아요. 한 주 동안 여러분 기억할 때 나를 도우시고 나의 뒷배가 되시는 하나님, 나를 용기 주시고 도우시는 그분이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생각을 지배해서 어떤 상황이든지 주저앉지 말고 나약하지 말고 당당한 모습으로 겸손한 당당함이 우리 앞에 있는 십자가 군병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